이날은 새날이죠. 새날이며 좋은 날이며 복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결심이 반드시 서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결심. 아멘. 예배의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듣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없던 신앙심이 새롭게 생겨나는 겁니다. 아니면은 있던 신앙심도 없어지고 점차적으로 해체되고 흐려집니다. 예배를 한번 잘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지금은 MZ 시대라 그러죠. MZ 미친 지랄 세대. 그 방식으로 우리의 영성도 업로드 돼야 됩니다. 미친 지랄 발광을 해서라도 우리의 영성이 업로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성장할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 업로드 되기에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팩트만 꼭 집어서 우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요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쓸어 담지 말고 중요한 포인트, 요쪽 이것만 콕콕콕 집어서 마음에 저장하셔야 돼. 성경 읽을 수 없는 시간이 온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중요 포인트만 딱 저장하셨다가 널리 퍼날라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전달. 오즈 세대 아시죠? 오지랖 세대. 올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구차하고 고루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재 개그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이건 시간을 지루하게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그렇게 가죠. 그래서 문자도 긴 건 안 읽어. 요새는 짧게 해서 딱딱딱 보내고 잘라서 보내야 됩니다. 지루한 건 딱 질색이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다이나믹하게 알맹이 있는 복음 인지와 전달, 이것이 강권이다. 아멘. 그래서 지느러미 떼고 비늘 떼고 꼬리 떼고 싹 떼서 정확하게 알맹이만 생선 토막만 딱 던져주면 그대로 흡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뭐 이렇게 장황하게 구질구질하게 널어놓으면 다 싫어해요. 안 들어. 어느새 나가게 하고 스킵하고 딴 거 보고 있어. 다른 거 보고 있어. 뭐 다른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 시대입니다. 말씀 듣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이니까 끝까지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셔요. 들어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강박증에 시달리게 돼. 뭐 이것저것 잡식성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기는 했는데 진짜 마음에 남아있는 알맹이, 생명력이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진지하게 듣는 그 습관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마하나임. 저는 한 주간 동안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하나임 상태,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 영적인 그 존재의 임재와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이 느낌이 강력하게 들어야 돼. 그래서 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 이것이 있다는 것을 실감해야 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쉐키나 현상은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나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이끌어간다는 것, 그것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영광 그리고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동행이 필요하죠. 아니면은 우리는 바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금방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얼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쉐키나 현상에 사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임재라 할게요. 임재가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밟고 거하는 그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해요. 베풀기를 원하는데 임재하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의 모든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베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늘 갈급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호흡합니다. 공급하여 주신 그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위기 중에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함 없이는 바로 난관이며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분명히 위기의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위기가 기회구나.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단련하시는가. 이걸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낙심의 뒤편에 뭐가 있죠? 소망이 있어요. 소망,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 낙심인데 바로 뒤집으면 이것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노하심과 분내심, 만약에 이것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부러지며 탄식해야 됩니다. 곧바로 이것이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루시고 계획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늘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안테나 고정, 아셨죠? 안테나 채널 고정, 하나님께로.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2절 다같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내 고초, 나의 고초와 나의 재난. 사람마다 다 고초가 있고 재난이 있죠. 어떤 사람은 풍작을 이루어서나 어떤 사람은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나 슬퍼하고 탄식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이라 했습니다. 쑥은 원래 표현대로 하자면 쓰다 이거의 대표적인 것을 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쓴 쑥이라고 합니다. 쓴 쑥. 그리고 담즙을 기억하소서. 담즙, 이게 쓸개죠. 무지 씁니다. 우리가 전복 같은 거 뭐 이런 거 쓸개 이런 거 같이 붙어 있잖아요. 내장 붙어 있으면 굉장히 쓰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고 떼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태가 쓴 쑥과 같고 담즙 같은 이 상태를 기억하소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는 겁니다. 모른다 하고 언뜻 흘려듣고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과 탄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소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태가 쓴 쑥과 담즙과 같은 상태였을 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될 때, 힘들었을 때, 절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힘들죠. 얼굴색이 변하고 호흡이 불규칙하게 됩니다. 낙심이 되니까 그래요.
그 상태로 바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마음 안에 두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어떤 것은 그것을 생각했더니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죠? 낙심이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해내었더니 낙심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고 다시 달리 생각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궁무궁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진멸되지 아니함이리다. 이것을 붙잡은 거죠. 자, 하나님은 때렸으나 치유하시죠. 무너뜨렸으나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치셨으나 싸매주시는 분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의 고통이 일어납니다. 두 마음에 엇갈리는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것들을 붙잡아야 할까?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신뢰예요. 믿음의 신뢰.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믿는다면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죄지은 대로 사특한 그 마음의 죄악대로 하면 이거는 다 징계감이에요. 벌감이에요. 벌.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하심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의뢰하는 그 백성만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때려도 부모님을 의지하고 때려도 죽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 자가 복 있는 자죠. 영원히 집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맞아도 두들겨 패도 그런 용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도 필요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때가 와요. 정말 힘들 때가 옵니다. 낙심되고 아픈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그때는 어떤 때예요? 단련되어지는 시간, 징계와 채찍,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검으로 재련되고 단련되는 시간이다. 풀무불이 없으면 절대 점검될 수가 없고 단련되지 않고 재련되지 않고 순수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장래는 아직 있어요. 아직 펼쳐지지 않은 장래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히든카드가 남아있어요. 히든카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돌이켜 회개하고 항상 회개하는 거라. 회개는 그때그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낙심 중에도 소망을 품어야 돼. 진노 중에라도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의뢰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살아봤자, 발버둥 쳐봤자, 계획해봤자 얼마만큼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광대하고 크고 매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현재가 힘들고 좀 고통스러워, 좀 괴로워, 나날이 힘들어.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기도 힘들어. 소망을 가지기도 힘들어. 희망도 없어. 제 어린 시절, 제 청년의 시절, 젊은 날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소망을 가지기 힘들죠. 계획하거나 꿈을 꾸기조차도 힘든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나의 주인이 생긴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재난의 때가 이르면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어 쓴습과 쓸개즙 같은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그동안 단련되었고 점검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의 좋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리 단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낙심 중이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죠. 계속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이것이 체질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힘들다고 푹 꼬꾸라지고 좀 괴롭다고 이렇게 엎어지고 방구석에 배 깔고 엑스레이 찍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습관, 일어나는 체질, 믿음의 생명 활동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활동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 동안은 살아있어야 돼. 계속 움직여야 되고 퍼더덕거려야 됩니다. 그래야 상어에게 잡아먹히지 않죠. 사단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코너에 몰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시니 그동안 계속 살아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무자와 아래대 성경 말씀에 엄청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서 다 펼쳐져 있죠. 이것을 읽고 또 읽고 읽으십시오. 세상에 있는 책 100권, 1000권 읽는 것 그것도 좋지만 1000권이나 100권을 읽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일단 10도 가십시오. 10도 가시고 100도 가시고 1000도까지 한다면 이것은 기적의 그 자체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생명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해 놓고 계시는지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낙심 중에라도 낙심되지 않고 고통 중에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렇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이 먹먹해요. 마치 마취제와 같다. 그 표현을 쓰겠습니다. 경험을 하시면 알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우리의 영성은 바닥이었어. 기도조차 할 수 없었어. 그리고 재정의 빈곤도 바닥이라. 박박 긁어서 겨우겨우 살았어. 건강은 위기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주여라고 부르짖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 또한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었어. 그런데 차츰차츰 회복하고 차츰 일어나는 그 체질과 기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든든한 맷집이 생겼죠. 불굴의 의지, 불굴의 의지로 다시금 일어나는 체질이 된 것입니다. 체질이 바뀌었어. 세상 체질에서 하나님의 체질로, 몹쓸 체질에서 좋은 체질로, 산성 체질에서 여호와의 체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뀐 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과 쓰라림 가운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아버지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깐 겪는 이 어려움과 고통은 점검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단련되지 않고 재련되지 않고 점검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통이 따라야 돼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돼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단련하시고 두들기고 재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굴러 떨어진 언덕을 더 쉽게 재빠르게 순식간에 오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압하고 역행하도록 방해하는 그 강력한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에너지와 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무의식 중에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굴러떨어진 그 언덕에서 다시 일어나 재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잘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잘 올라가게 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군대 천사의 도우심으로 그게 당연하게 된 것이고 순조롭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죠. 고통 중에도 멸절당할 것 같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전심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원하며 구하는 그 영혼들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독수리가 알을 낳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언덕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살아남은 놈만 키우는 거죠. 다 안 키워요. 강한 것만 키웁니다. 강한 것.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살아남아야 돼.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를 해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실패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숨을 끊어버려요.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 고통으로 자기 자신을 없이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또 일어나고 또 다시 하고 약간 모자라는 것처럼 약간 오줄이 없는 것처럼 그 속에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유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힘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생명의 연장이요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는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걸음더미에서 일으킨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쓰디쓴 쓸개와 같아서 그동안 뭐 입에 모래 심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죠. 먹는 게 아니야. 자는 게 아니야. 음식 맛을 모를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까? 입에 모래 씹는 것 같았습니까? 쓸개잔을 마시는 것 같았나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거 먹고 잘 자고 네, 희희낙낙하면서 잘 사는 거라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장래가 있겠고 결코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큰 사랑이라. 진노 중에라도 혹여 돌이킨다면 돌이킬 마음의 생각과 의지가 있다면 은혜와 긍휼을 주십니다. 계속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거라. 회개할 마음의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딱 뭔가 감지되는 느낌이 온다 그러면 얼른 회개하세요. 그 순간을 놓치면 점차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잘 될 때 두려워해야 돼. 점차적으로 승승장구할 그때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 힘들었고 고아와 과부와 실패자와 낙오자 같았으나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믿을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믿을 곳은 그곳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 기름. 은혜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구할 때 기름 부음은 점차 증대되고 배가 될 겁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바스스한 그 심령과 영혼이 메말라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셔야 되고 말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름 등불 준비해야 돼요. 신부단장
신부 예복이죠. 옳은 행실입니다. 계속 주시는 것 가지고 심고 거두고 또 심고 또 거두고 그래서 풍성하게 굴리는 거예요. 굴리는 거.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돼. 마지막 때가 되면 고초와 고난이 밀려온다. 지금도 마지막이라고 은혜가 없어졌다고 사랑이 식었다고 그렇게들 표현하죠. 씁쓸해 인간관계가 다 자기 유익과 이익 때문에 만나기도 해. 이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저 좋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죠. 쓰디쓴 쑥과 같은 맛이다. 뭔가 씁쓸해. 뭔가 찜찜해.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부어지는 것, 이것을 축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 찾을 수 없어. 인간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흘러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망하지 마시고 이것은 곧 절망이에요. 낭망은 절망이다. 낭망의 반대쪽에는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인애와 자비, 이것은 결코 진멸되지 않을 비밀의 히든 카드라는 거지. 하나님 안에 인애와 자비로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날이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나아오신 겁니다. 그때 은혜를 주시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계속 기름 부음 받아야 되죠. 아침마다 새날이며 하나님 비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위로 올라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할지니 예레미야가 3장 23절로 26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말씀 붙잡았습니까? 낭망은 물러가라. 낭망은 저리 꺼져라. 고통이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아침마다 새날이며 하나님 비전 가운데 앞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자금이 필요합니까? 총알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날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이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거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기업주죠. 우리 또한 그분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력관계적 동력.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의논하시고 여자와 아래되 어떤 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과 함께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잠잠히 기다리라 했는데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떠나는 사람이 있죠.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뽑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하는 영혼들에게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응답하시는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다가 낙심하면 떨어집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요. 끝까지 믿어, 끝까지. 그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이 다 주신다고.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인 것을 믿습니까? 믿나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죠.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분들은 우리를 옳은 길, 의의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주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앞서가면 안 돼. 그건 교만한 거예요. 먼저 행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시고 옆에 나란히 동행하고 동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질 급하고 마음 급한 사람들은 항상 앞질러 가서 자기가 저질러. 그래 놓고 저질러 놓은 그것을 기도하죠. 해결해 달라고. 그런 오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잠잠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새 일은 이루어져 있고 결과는 나타나 있고 점차적으로 우리의 사업은 확장될 것이며 우리의 수입은 확장될 것입니다. 건강은 날로 좋아지죠. 언제 아팠나 싶을 정도로 좋아질 거예요.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영노화, 항노화, 점점 젊어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이 점차적으로 증대가 되죠.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더 풍족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 자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반면에 탐심과 이기심으로 기도하는 것,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상달되지 못해요.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결코 응답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혹여라도 응답이 된다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단이 바로 이렇게 싹 가져다 주죠. 그리고 응답받았다 그럽니다. 잘 될 때 그러니까 조심하라, 겸손하라, 엎드려라, 분변하라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 이것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이 기도도 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바라고 그대로 해 주실 거라는 완전한 믿음이 있을 때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의심하면 안 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왔으나 의심하는 그 순간 물에 붕덩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그는 절규하며 부르짖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면 빠집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풍덩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해할수록 인간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인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공존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모든 인간들은 참으로 불쌍하다는 사실이에요. 아유 인간아 너도 참 불쌍하다. 너도 안 됐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어찌 보면 너무너무 미운데 어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안타깝다 하면서 불쌍하다 하면서 너무 악한 것에 그냥 등짝을 내리치기도 하시죠. 인간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 했으니까 딱 한 마음, 오직 믿음, 오직 의. 이것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흔들려도 안 돼. 의심해도 안 돼. 왔다 갔다 해도 안 됩니다. 분명하고 반듯한 그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은 그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두 마음이 있어. 두 종류가 있어.
자, 모든 인간들은 불쌍하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 그럴 수 없이 악하다는 거예요. 진짜 또 짐승보다 더 사악한 것이 인간이다.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며 어떤 이는 하나님께 헌신 충성, 어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발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 악인들의 꼴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빠르게 열심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도다. 더럽게 하는 것도 너무 빠르게 열심히 잘해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 되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는 겁니다. 포악한 그 성읍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 화를 내리죠. 마지막에는 불심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명령을 듣지 않아. 여호와 율례, 규례, 말씀, 법도를 지키지 않아. 두 번째, 교훈을 받지 않아.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아.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가 왕이야. 네 번째는 자기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졌어. 어느새 삭제돼 버렸어. 머릿속에서.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오직 야망, 내 모든 것을 이루어줄 그것에다가 채널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어디에, 무엇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세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욕보이며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라. 일이 법이고 돈이 법이라. 돈이 법.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 것에 매우 바쁘고 잘하는 거라. 탐심과 악심이 가득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절하는 대상이에요. 자, 우리는 멸절받지 않으려면 이와 반대로 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구원이요 복이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거민을 살펴보셔 산악간에 판단하시고 분별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꿰뚫어 보십니다. 숨길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다 드러내 놓으셔야 돼요. 다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한 주의 교훈을 받아 이행하라. 뭐하라? 교훈을 이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아. 멍에를 매야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져. 그 다음에 그걸 풀어줍니다. 당분간은 무겁고 힘들고 걸거적거리고 매우 불편하겠지만 젊어서는 멍에를 메운단 말입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많이 하셔. 장성에서는 놓아줍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간섭을 하세요.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훈련하기 위한 그 계획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벌 받는 거 모두 다 자기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남의 죄, 조상들의 죄, 그것도 약간은 있겠지만 전부 다 자기 죄악입니다. 자기 탐심,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하나님을 온전히 믿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대 하나님을 처음 믿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해야 돼요. 그래 하지 않으면 사단이 늘 방해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2대, 3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 더 충성, 봉사, 헌신해야 됩니다. 믿음이 해이해지기 쉽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열심을 내시고 특심을 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좋은 것, 옳은 것, 의의 것, 오른쪽의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못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집이 흔들리지 않아. 집을 지었는데 일그러지고 쓰러지고 찌그러지는 겁니다. 어설프게 지은 집은 그렇게 되죠. 믿다가 낙심한다 이 뜻이에요. 절대로 믿음에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후회가 없어. 온전히 구원되고 영원한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그쵸?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말고 그들의 하나님 말고 엄마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붙들어야 됩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꼭 붙드셔야 돼. 꼭 하나님이 인정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확장하고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담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두려워 떨고 자기 자신도 두려워 떨 정도로 복을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복의 복을 받는 거죠. 기대하십시오. 준비되셔야 돼. 그릇 준비, 심령 준비. 그릇 많이 준비하세요. 자기 혼자만 홀라당 복 받아서 홀라당 쓰기에도 부족한 그거 말고 그릇을 많이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흘러보내야 됩니다. 섬겨야 돼. 나누어야 돼. 구제해야 돼. 그 심령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세요. 그리고 내보이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기심과 탐심으로 자기 곳간을 널리고 채우면 부자로서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원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누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도 우리 속에 이기심이 있어요. 아직도 탐심이 있습니다. 못된 습성이고 사악한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돼. 아무것도 없던 데처럼 다 바닥을 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새롭게 부어주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맨날 자기 사정만 말하고 자기 사정만 변명하고 그러지 말라고.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구제하고 자기 생활에 선물을 넣는 그 과부와 같은 심령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훈련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돈 들어오면 정말 11조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떨린다 그러더라고요. 딱 떼먹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떼먹으면 돈이 몇 천만 원이라. 커 단위가. 한 번 떼먹으면 몇 백이라. 단위가 아주 좀 돼.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죠. 기업주입니다. 기업주가 진짜 정직한 사람, 동력할 사람을 찾아요. 찾는다고. 그래서 심령 패부를 살피고 믿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장부를 그대로 공개하기로, 모든 통장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했으니
여러분들도 그리하면 좋겠죠. 그동안 내 고초, 재난 힘들었어. 그것을 기억하고 받아치고 정말 서글프고 의지할 데 없고 쪽팔리고 가호 살지 않고 그랬던 그 삶이 이제 곱지고 분명하고 귀티가 나고 부티가 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는 힘들 때를 기억하고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낙심되어서나 소망 가운데 나아갔으면 마음에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께 아뢰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해볼만 합니다. 전부를 던지세요. 올인하세요. 도박판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야말로 온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두 마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동행하고 동거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